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이제 오늘 5번째잖아요.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절에서 13절인데 4절에서 10절까지 중요한 부분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3장은 바울의 고백으로 시작을 딱 하죠.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이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갇힌 자, 그것은 이 에베소서 쓸 때는 물리적으로 로마의 어떤 집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갇힌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물리적으로는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묶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 되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은 죄가 있어서 지금 갇힌 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 때문에 갇힌 자가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하고 40명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듣고 이제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이 군인으로 해서 이제 상소를 올림으로써 로마로 오게 되잖아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죄 때문에 갇힌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 제국에 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 다른 서신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레몬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로마 감옥에 갇힌 자 죄수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나는 자유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갇혔지만 영은 자유해서 이때는 이렇게 연금 상태 한 가정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감군 것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자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다 허락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그대로 거기서 전했어요. 그가 맡은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갇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2번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첫 번째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16절과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였을 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받았다 그랬어요. 네.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따로 거하기를 허락받았대요. 그 따로 거하는 곳이 어디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개인 집인 것이죠.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어느 집을 세를 얻었는데 거기에 로마 군인이 하나 와서 지키고 있고 그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도록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어요.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지 못할 뿐이지.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아무 금지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정말 갇힌 자가 된 거예요. 전에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면 이 로마에 갇힌 자 되었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앉아서 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신서를 쓸 수 있었어요. 그게 옥중 서신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여기에서 썼어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에베소 6장 20절에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복음을 전하며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래요. 은혜의 경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 계획.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계획. 그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래요. 이 계획은요. 이 경륜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곳에 두었을 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 전체에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임무를 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속임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선택하게 됐고 타락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 세상 신인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창조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이 경륜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해 가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주권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맡아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선민 사상에 빠졌잖아요. 우리 이스라엘만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그 위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돼지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 이런 경륜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들었을까? 유추해 보면은요.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직접 들었을 수 있어요. 에베소를 2번 방문했거든요. 첫 번째 방문은 잠깐 들렸고요. 두 번째 3차 전도 여행에서 3년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전했어요. 또 하나는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들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문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방인이 사도란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 이방인이 이제 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은 자야라고 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들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미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라고 그래요. 자, 18장 19장에서 에베소에 들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0장에서
무엇이든지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가르친 거죠. 또 하나 서신서로 생각해 보면은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에요. 에베소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돌려서 보게 하는 것이 회람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들었을 터이라라는 표현은 직접 바울의 설교를 듣지 못한 수신자들까지 포괄하기 위한 그 표현이니까요.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도 다 들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그 비밀을 실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3장 6절을 보면 이는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위에 것을 받는 말이죠. 이는이. 그 위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비밀이가 나와요. 그리스도 비밀. 이는 그리스도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선택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고 날 때 유대인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식이 나게끔 해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하나가 되게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참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어요. 자, 이 비밀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미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다른 세대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올 거라고 구약에는 숨겨뒀기 때문에 감춰뒀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게 밝히 드러난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명확히 계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이 시작될 때까지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하늘과 땅,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완전히 회복됐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동사는 소조고 명사는 소테리아예요. 그 뜻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다음에 묶임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만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는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과 건강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다 받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누리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존재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자기가 고난받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가 우리가 삶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를 크게 두면 여기에 신경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두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해지면서 내 생활도 더불어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가치, 복음에 대한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두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기 노력으로 애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온 인류, 온 우주가 하나가 되게 통일되게 하는 거.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 26절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세 처음부터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만 있었던 거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을 다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순종하게 하려고 이제 밝게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래.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랬어요. 그냥 구약에서는 열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그래서 핍박이, 로마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다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도 전해졌지만, 그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네. 아멘. 고린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미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비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써 이 비밀을 알게 했다란 말이에요. 바울은 3층 천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듣고 온 사람이에요. 네, 계시가 다 열렸어요.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 그래요. 미스테리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을 수 없을 때. 자, 비밀은 감추어졌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학적 의미로 보면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심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구속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제 계시로 드러났습니다. 계시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 밝게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감춰졌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계시가 됐다라는 게. 그죠? 2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어요. 이 경륜이 바로 오이코노마이미아라는 말인데요.
집을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역할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집을 뜻하는 청지기 오이코스와 다스리는 사람 법과 규율을 의미하는 노모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집을 규율대로 다스리는 사람.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잖아요. 그냥 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킨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확장하고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실제적 행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경륜에 속하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말을 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 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풍성하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면 나머지는 크지 않아요. 질병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세잖아요. 그럼 이 질병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병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보면은 이것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일꾼이 되었다고 7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네.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신성과 능력에 속한 모든 것들,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 벅찬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당대의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지식인이고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이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헬라어에서 최상급보다 더 낮은 표현으로 스스로를 아무 가치 없는 자처럼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작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네 힘으로 키가 한 자나 자라나 보자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적인 일은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하지만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에 의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 성령이 아니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바울은 너무나 이 계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를 줄을 치면서 밑글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 많이 나와요. 자, 9절에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제 그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내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경륜은 우주적 규모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전략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큰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임무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소명이.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자가 도대체 뭔데? 이 큰 사명을 맡아서 이렇게 쓰임받는 거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거룩함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어디를 가나 그 사랑으로 했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치유가 일어나고 마귀가 떠나가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죠. 믿는 자라고 그랬지 목사가 그러려니 안 했어요. 사역자가 그러려니 안 했어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믿는 자,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상에 있는 존재들, 천사와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마귀들. 이들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알게 하시게,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예요. 구약에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요셉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바라보고 환상으로 바라보고 기대했지만 그들은 이런 걸 맛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돼서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 살게 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그랬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이 영화롭게 되기까지를 정말 고대하고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 우주가,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죠? 기온이 올라가면서 막 그 얼음이 녹아내리고 또 먼지,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칭의로 구원을 받고 성화되어 감으로 나중에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 즉 완성된 구원과 새 창조 때
함께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우리한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얼마나 큰 소명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인식이 되십니까? 이게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안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살 때 이 자연도 다 회복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과 사람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은 교회인 장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는 그런 도구, 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사랑이시고 선이시고 공의로우시고, 공의라는 것은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지혜로우시고 명철이시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공동체 가는 곳곳마다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갈라놓는 거, 이것은 하나님 몸을, 예수님 몸을 찢는 거예요. 죄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는 화합하는 자예요. 그죠? 이런 걸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든 천상에 있는 자들이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가족, 킹덤 패밀리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자잖아요. 그 대단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문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도. 왜 예수 믿는데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살던데?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은 고난받는 것, 그건 영광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환난 속에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민족이 함께 그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이 마귀 새끼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정부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가서 그들이 뭐를 알겠어요? 하나님은 비밀을 알겠습니까?
마귀의 세상을 넓히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예수님의 성품,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 킹덤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임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늘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